가사 그대로예요. 별로 이름도 두드러지지도 않고요, 빛나지도 않은 제자가 작은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어떤 일을 큰 일을 한 것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겼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작은 사람이지만 그가 있어야 12 제자가 완성될 수 있는 한 팀이 꼭 되려면 빠지면 안 됩니다. 야구를 하려면 9명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를 하려면 11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 빠지면 팀이 안 됩니다. 잘 나가다가도 한 사람이 퇴장당해 버리면 이기던 그 축구팀도 숫자가 모자라면서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11명, 9명 팀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12 제자가 완성되려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이 작은 야고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가 나오는 몇 개의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12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2명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럽니다. 요한하고 야고보 같이 나오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럽니다. 야고보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오늘 읽었던 작은 야고보 이렇게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게 여기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작은 야고보,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 그의 이름이 야고보,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가 다 나옵니다. 자기는 이름이 야고보고요, 아버지는 알페오, 어머니는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요새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다 나왔죠. 아버지는 알페오, 어머니는 야고보, 어머니는 마리아, 자기는 야고보, 형제가 하나 있는데 요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의 가족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죽습니다. 첫 번째 죽고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이름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무릎에 굳은 살이 꽉 박혀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박혔다 해서 기도의 사람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제자 가운데 살펴볼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혹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가요? 레위가 마태죠. 마태 레위. 그러니까 제자 레위 혹은 이름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마태라고 표현하죠. 그 아버지 이름도 뭐라고요? 알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동시에 부르심 많이 받았잖아요. 야고보 요한도 이렇게 부르심 받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 그래서 여기서도요 아버지가 알페오의 아들이 레위잖아요. 또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 즉 마태하고 야고보는 형제일 것이다. 아버지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형제라.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 야고보 요한도 형제, 레위 즉 마태도 야고보 작은 야고보하고 형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잖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잖아요. 멸시의 대상이잖아요. 이 세리는 정인도 안 되잖아요. 법정의 정인으로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아주 죄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그룹을 보면요, 이 작은 야고보는 뒤에 항상 따라 노는 이 가까운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다데오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붙어가 나옵니다. 뒤에 이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형제하고 같이 딱 붙지 않고요. 가나나인 시몬이 누굽니까? 열성당원이지. 우리식으로 하면 게릴라 독립투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제강점기로 치면 일본 앞잡이들 처단하고 암살하는 이러한 요인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딱 붙어 있어요. 이름이 가깝다는 의미죠. 형제가 그렇다면 한 형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고, 한 형제는 그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암살하는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요, 일제강점기로 치면 한 집에는 일본 순사 앞잡이가 형이고요, 동생은 그런 일본 순사와 일본 앞잡이를 처단하고 암살하는 요원입니다. 이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일본 순사 앞잡이하는 마태도 제자로 부르시고, 일본 순사와 일본 순사 앞잡이를 처단하는 암살 요원도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형제가 동시에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레위 즉 마태하고 작은 야고보는 형제라기보다는 이름이 아주 흔하니까, 알페오라는 이름도 흔하니까 아버지 이름이 똑같아. 아버지 이름이 똑같을 거다. 이름만 똑같지 실제 아버지 다르다. 우리 시차례에요. 이 침례교회 옆에 산정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관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 산정교회 목사님 성함이 신정봉입니다. 신정봉. 저희 부친 이름이 신자 정자 봉자입니다. 그래서 목사 만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만났는데 그래 했는데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차례에 저희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처럼 이름만 똑같았을 거다. 알페오가 동명이인일 거다. 이렇게들 많이 봅니다. 알페오란 동일한 아버지 밑에 마태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가능성도 있지만 희박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순사 앞잡이, 또 그런 일본 순사 앞잡이를 암살하는 요원, 형제가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있게 될 경우입니다. 다를 거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장면인데요.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지만 이 여자들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잖아요. 이 여자들은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4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 형제가 요새입니다. 작은 야고보 또 형제가 요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요. 또 살로메가 있었다. 여자가 몇 명 노느냐면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세 여자가 오늘 본문에 멀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마리아가 벌써 두 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똑같이 구절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아까는 마가복음에 요새라 그랬죠. 요새. 똑같은 인물을 봅니다. 여기는 요셉 이렇게 났습니다. 요새나 요셉이나 똑같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랬는데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작은 자 빼버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요새하고 요셉 똑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살로메. 오늘 본문은 살로메. 그래서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살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죠. 이모가 누굽니까? 살로메. 세베대의 어머니.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이모, 그 살로메.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가 노는데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나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여자 한 명이 더 들어가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한 명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모 살로메, 막달라 마리 똑같고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에는 글로바의 아내. 그래서 알페오하고 글로바가 별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작은 야곱의 아버지가 알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잖아요. 알페오하고 글로바하고 똑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페오인데 별명이 글로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하죠. 어머니 마리아는 자식이 죽으니까 그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 이모니까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웬만하면 다른 복음 성경에 보면요 항상 여자들 나오면 이름이 1등입니다. 이름 1등. 어머니 마리아가 나올 때, 친척이 나올 때는 1등이 아닌데 어머니 마리아가 없고 여자들 이름이 나오면요 항상 1등입니다. 1등. 그만큼 주님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다른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주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빼고 누가 있습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요 엄마는 엄마라서, 이모는 이모라서 막달라 마리아 너무너무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만큼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막달라 마리아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 현장에 용기 있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밑에서요, 그 신앙을 전수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야고보가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행 청소년 사역하는 우리 주위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임윤택 목사님, 또 이게 금정 순복음교 옆에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바뀌었는데 그 전에 바로 지금 앞에 박용성 목사, 또 비행 청소년 사역하고 있고, 지금 부전역 가면 틴스토리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3층 이렇게 1, 2, 4층부터 쓰던가 3층까지는 주민센터고요. 그 위에 3층을 틴스토리 해가지고 비행 청소년 센터로, 센터장인데요. 대부분 보면 비행 청소년들의 책임이 대부분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 책임이 많습니다. 좀 멍멍이 보세요. 요즘 제가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봤던 뭐 강형욱 씨라든지 누가 나와가지고 뭐 이 반려견 교정하는 거 보면요, 반려견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 교정하더만요. 주인을 교정하니까 저질러 뭐 교시지만요. 주인 보고 이렇게 해라, 개 보고 이렇게 해, 이거 해, 이렇게 아니고 주인을 교정하니까 뭐 개는 저질러 고치지는. 주인이 문제죠. 주인이. 개는 잘못이 없는 게 주인이 잘못한 게. 제가 이런 말하면 뭐 이건 그랬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고등부에 하나 면회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옳은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9월 12일 날 재판 받습니다. 사고 쳐가지고 재판 받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인데 면회 안 시켜주더라고요. 목사라는 증명서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얼른 받았습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 때 재직 증명서, 소속 증명서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보여줘도 되니까 된대요. 그래 증명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휴대폰도 못 가져간대. 돈만 들고 카드만 들고 간대. 신분증하고 휴대폰 맡기고 아니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 여자 아이들 면회 시간이 먼저 하고 40분 뒤에도 남자 아이들, 그래서 들어가 한 40분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애 주려고 과자하고 사가지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누가 이렇게 하고 막 더워가지고 넥타이도 안 메고 제가 와이셔츠 하고 그냥 이렇게 입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누구 엄마입니다. 엄마를 만나서 같이 들어갔어요. 나오는데 내가 물었어요. 언제 이혼했어요? 했더니 7살 때 이혼했대요. 그리고 2년 같이 키우다가 9살 때 할머니한테 맡겼대요. 같이 재혼했습니까? 뭐 재혼해가지고요. 제가 하는 일이 저녁에 하는 일이라서 좀 애 보기도 그러고 같이 살기도 그렇습니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 탓 아닙니까? 책임이요. 여러분 이 엄마 보세요. 이 어머니 보세요. 마지막 그 현장까지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 십자가 현장에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렇다 치고 이모는 그렇다 치고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두 여자가 십자가 현장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이 작은 야고보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작은 야고보 이래서 작은 야고보, 왜 작은 야고보 했습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야고보가 많으니까 야고보 요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키가 너무 커가지고 작은 야고보라 해서 작은 야고보. 그러면 다른 야고보는 키 큰 야고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있고 다른 야고보는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또 하나는 나이가 어렸어. 두 이제 야고보가 있으니까요.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 또
이 야고보 있으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려서 작은 야고보다 했을 거다. 그러면 늙은 야고보 이래야죠. 나이 좀 더 많은 야고보 구분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이랍니다. 그 뭐냐? 이 야고보에 비해서 영향력이 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덜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다 더 작은 야고보다 덜 유명한 후배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다는 이름이 덜 알려졌고 영향력도 더 약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만일 정말로 그런 이유로 작은 야고보라고 별명이 붙여졌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없이 잘 감당한 사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알페오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수가 적었고 조용히 기도하는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성경에 두드러진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막 떠들고 있는데 혼자 조용히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제자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리아에 전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어떤 기록은 이집트에 전도하러 갔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순교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도 하고요, 톱에 잘려 죽었다고 해서 톱을 그 작은 야고보의 상징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두드러지도 않았고요, 영향력도 작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영향력이 작아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제자였고요, 꼭 필요한 제자였고 12사도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제2 바이올린처럼 다 돋보이는 제1 바이올린 주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2 바이올린 주자가 있어야만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지듯이요, 누구나 돋보이고 싶고 장미꽃이 되고 싶고 백합화가 되고 싶지만 받쳐주는 안개꽃 역할하는 안개꽃이 있어야만 장미꽃이요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한 명 있으면 됩니다. 여주인공, 남주인공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조연급들이 다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만 그 영화가 천만관중 박수받고 상 받는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총리들이 외국 국빈들이 가서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딱 들어가면서요 모두가 발걸음을 딱 멈추고 헌화하는 곳이 딱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반드시 헌화해야 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무명용사의 묘지입니다. 장군의 묘지도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묘지도 아닙니다. 무명용사의 그 묘지에 들어가게 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장군들을 스타라고 받들지만 전쟁은 그와 같이 이름 없는 수많은 작은 영웅들 덕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장군들만 있으면 돌격 앞으로 할 때 누가 뛰어나갑니까? 아무도 안 나가죠.
그 현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는 이름 없는 무명용사, 자기의 사명에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 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야고보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에 지키고 맡겨진 사명 알아주지 않아도 감당하는 일꾼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존재감이 없이 느껴져도, 돋보이지 않아도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냥 목자가 전화하면 내 사랑방에서 내 비중이 크지 않아도 내가 앉는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함께 나눔하는 그런 성도들 통해 가지고요, 묵묵히 청소하고 묵묵히 알아주지 않아도 전도의 순서가 오면 바바로 오고 그러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비록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작은 야고보처럼 묵묵히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기를